오늘은 산상변모주일, 예수의 몸이 신비롭게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신비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통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성령 체험을 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있으세요 혹시? 한번 손.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열기 속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느끼는 것이죠. 누가 쏜 장풍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뜻을 알 수 없는 또 방언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듣다 보면 좀 무서워요. 이 방언하는 소리들을 계속 듣다 보면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동물처럼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무언가를 쏟아내는 경험이 또 현대인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좀 좋은 치유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무아지경의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보기도 합니다. 황금 도성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군 천사를 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반주자는 그 집회에서 이제 반주를 할 때마다 천사들이 앞에서 이제 날갯짓을 해서 그 바람에 떠밀려서 반주를 하기가 굉장히 매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좀 그 큰 선풍기 있잖아요, 여름에 그것을 앞에서 틀어놓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아니었겠지만 어떤 힘에 압도되면, 굉장한 힘에 압도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신비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그 사람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기도에 효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기도에 혹은 그에게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도를 무작정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것은 어쩌면 그렇게라도 믿고 싶은 상황 혹은 무언가를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신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고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먼저 웅장한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옆 사람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뭐 큰 엄청 거대한 콘서트장에 가거나 아니면 혹시 여러분 클럽 가보셨습니까? 클럽에 가보면 그 베이스 음을 둥둥 이렇게 치는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놓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말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닌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말 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또 앞에 자욱한 연기 때문에 흐릿할 것 같아요. 앞에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틀린 말입니다. 원래 잘 보이지 않아야 신비로운 법이고 그 찰나가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저도 잠깐 찰나에 보면 좀 괜찮을 때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찰나에 딱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저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연출할 때 이 불, 이 구름, 천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보통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밑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 산 밑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는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만이, 대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혼자 산에 올랐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와 동행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후계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은 이 구름에 뒤덮였고 산 꼭대기에 내려앉은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마치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비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산 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감춰주는 커튼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모세와 같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오르십니다. 산 꼭대기에서 예수의 얼굴과 옷은 하얗게 빛납니다. 또 갑자기 어디선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굉장히 유명한 구약의 셀럽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와, 어떻게 저 사람들과 우리 선생님이 대화를 하지? 저는 어제 영화 배우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제가 위에서 어린이들한테 어제 나 영화 배우랑 밥 먹었다 그러니까 저를 엄청 멋있게 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랑 선생님이 대화를 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높아 보이는 거죠. 막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란 나머지 여기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살자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구름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등장에 제자들은 땅에 엎드려서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하시니 구름, 모세, 엘리야, 음성, 불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꿈을 꾼 것일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꾸며낸 신화일까요? 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예수를 향한 하늘의 말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하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든 아니면 천둥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든 아니면 그 음성이 베드로가 그의 믿음의 투영으로 만들어낸 어떤 허상이든 간에 베드로의 체험을 그저 거짓이라고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역시 그 베드로가 체험한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비 체험 외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더 말합니다. 그것은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좋겠다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언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문자로 이루어진 성경이 구름에 가려진 신비보다는 우리에게 더욱 또렷하게 그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테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또한 이 성서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덧붙여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을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성서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현실을 왜곡했던 것처럼 이 성서에 대한 잘못된 해석 또한 이 현실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신천지, 통일교와 같이 성서를 그럴싸하게 그리고 아주 명료한 것처럼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여러 상징들을 실제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하고 언제 어디서 이런 것들이 온다 이런 해석들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문자 그대로를 믿는 문자주의, 어쩌면 한국 교회 대부분에 퍼져 있는 이 문자주의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런 성서 해석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신비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 즉 이 신학이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해석학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의심의 해석학도 있고 배고픔의 해석학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성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해석학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해석학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이 변화산 신비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그 신비를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는 결국 우리를 재우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베드로를 꿈에서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비가 하나님을 감춰주는 커튼이었다면 예수의 신비는 역설적으로 그 커튼을 걷어내고 그 안에 감춰졌던 하나님을 환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화려한 빛으로 변신할 수 있어서, 하얗게 변신할 수 있어서, 혹은 그를 향해 하늘의 음성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모세와 같았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비로운 꿈에서 자신을 깨워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는 그 깨움의 신비에 매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진정한 신비는 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쉽게 이웃처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평등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현실 없는 신비는 공허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거대할수록 그 실상은 더욱 끝에 가면 헛될 것입니다. 세인족교회 365일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녔더니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 병이 모두 낫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제 기도 한 방에 금가루가 날리고, 여러분 이가 금으로 변하고, 제가 장풍 한 번 쏘면 여러분이 다 쓰러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자가 되더니 커다란 건물들을 몇 개씩 우리가 짓게 될 것입니다. 너무 꿈만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뭐 합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교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은 마르지가 않습니까? 가난, 불평등, 기후위기, 전쟁, 참사, 이 신비 체험으로 만사가 해결된다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겠죠.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아무리 환상 같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이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신비는 산 밑에서 완성됩니다. 꿈은 꿈에서 깨고 나와야 이루어집니다. 신학자 도로테 젤레는 이것을 이 신비주의의 민주화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비와 저항은 결코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는 교회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평화가 흐른다면, 우리 사이에 평화가 흐른다면 저 거리의 농성장,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저 가난한 집 구석구석에도 그 평화가 똑같이 흘러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꿈이 없다면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저 구름 가득한 산꼭대기로 올라갑시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그 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꿈은 결국 산 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납시다. 내 옆에 있는 교우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주변에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의 음성을 더더욱 자세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 곁으로 더욱 다가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몸도 우리 교회도 더욱 신비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